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빛의 망대 세우는 파수꾼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은 여러분과 또 저에게 있어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하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서 한 집사님과 성도님과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와 어려움, 재앙이 이 가정에 너무 심각하게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분한테 얘기한대요. 미쳤다고. 너무나 큰 문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재앙인 것이 왔는데 이 집사님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 속에서 해답 대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나에게 혹여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또 재앙인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은 기도 속으로 나의 현장을 살리는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에 90%의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이 참 신기했어요.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또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해봐야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교회에서 밤새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고 저렇게 기도할까? 늘 그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랩런트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보고 나니 기도가 전부구나.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실제 내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의 망대, 우리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향한 망대를 세우는 기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기도에 도전하는 파수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요, 모든 것을 거꾸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볼 때, 축복을 볼 때, 모든 사건을 볼 때 거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렘넌트까지 가기는 조금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현대 시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셨었던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마포 3열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조선복음화라는 언약을 25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붙잡게 됩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한국에 25살이라는 나이에 들어오게 돼요. 그 시절이 참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기, 선교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왜냐? 한 번도 외국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코 큰 사람을 보면 귀신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선교사님이 지나가면 돌 던지고 와서 사람의 변 같은 걸 뿌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들도록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 핍박을 당했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그 핍박을 참지 못해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 마포 3열 이 선교사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핍박이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가정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선교라는 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도 선교사인데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도 선교사인데 나의 현장에서 지금 나는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것이 문제라고, 그게 좋다고 말씀보다, 언약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300개의 학교들이 세워져요.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신학교를 만들게 되시는데, 그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김익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세워지시게 됩니다. 이 마포산열 선교사님은 문제를 거꾸로 봤죠. 우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상황을 문제로 봤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몇 달을 배 타고 들어왔다가 그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요. 오늘 이 밤 내가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을 거꾸로 보고 오히려 그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 불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지역을 놓고 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심심하면 불신앙하고 뒤로 돌아서면 말씀 잊어버리고 늘 실패하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그 응답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 수 없고 힘이 없다, 다 맞는 말이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길 원하신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은 하신다, 하실 것이다, 하고 계신다 라는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어느 대열에 내가 살 것이냐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하기 좋아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만큼은 믿음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강단 포럼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중직자들이 피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곳곳마다 피 언약을 전달하는 포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 언약을 붙잡았던 중직자들이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보다 언약보다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남녀전도회국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로님들과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이 모이시면 강단 말씀 포럼보다 불신앙, 지금 다락방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이것을 말하기 바쁘시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 포럼의 주역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살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말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과 가문을, 내 후대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의 증거가 진 증인 되자고요. 또 두 번째로 출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죠.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된다는
하만의 계략을 다 듣고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이야기해라. 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기도해달라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죠?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허락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로 언약 앞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를 맛보게 되죠. 그것처럼 각 현장에 재앙 만난 사람, 우리 현장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랩런트를 좀 만났어요. 근데 그 랩런트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 친구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을 포기했다. 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앞으로 산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 세상의 말에 완전히 찌들어서 넌 실패했잖아, 안 되잖아, 해봐도 안 됐잖아 라는 불신앙의 말만 완전히 가슴에 뿌리 내려져서 이 랩런트가 난 더 이상 살아도 필요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 친구 손잡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전달했어요. 영접하더니 이 친구 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겠다라고 했었던 그 랩런트가 오늘 제가 카톡해서 물어봤어요. 누구야, 학교 갔어? 왜냐, 학교 안 가겠다고 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학교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고맙다. 여러분, 좌절과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전하는 포로 많은 증인들 되어주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유한 그 그리스도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해답이요,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출 로마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던 중직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랩런트들을 데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카타콤이라는 현장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키가 제 골반밖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왜? 평생을 지하에서 살아서 한 번도 햇빛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지하에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매일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없고 나약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최고의 강국이라고 불렸던 로마를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포럼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이제 미국은 대형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누군가 어떤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 동기 선교사님이 이번에 미국에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내일 가시니까. 근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더 이상 미국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다. 후대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나 그런 현장 간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오직 예수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현장에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문제, 재앙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어요.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하늘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부탁드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받은 이 선물을 만방에 증거하는 전도자,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파수꾼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누리는 파수꾼. 그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너무나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인간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세가 무릎 꿇음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다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예배, 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것 전달하는 사람 말고 오직 예수만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교회 치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237 치유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의외로 문제투성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을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남녀전도회국 들어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예. 그리스도의 사랑은 있죠? 제가 물어보면 그건 있지. 근데 사람들끼리 사랑이 없어. 이 얘기를 하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힘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증인들 되세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증인들 되세요. 의외로 교회가 사각지대예요. 의외로 교회가 혼자 왔다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간단해요. 저는 제가 볼 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불 붙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밤 교회를 놓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놓고, 앞으로 보내주실 제자들을 놓고, 그리고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류의 방법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망대 세우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장과 가정 그리고 후대 세계를 두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와 은혜를 붙잡고 내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망대의 파수꾼이 되겠다. 각자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또 나에게 주신 237이라는 그 나라가 나에게 품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그 작은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현장의 빛의 망대의 파수꾼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붙잡고 나를, 현장을,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삶, 망대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